내가 그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어떻게 인사하냐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수고 많으셨죠? 직장에서 수고 많으시고 또 집에서 쉬시냐고 수고 많으시고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겨울이 이제 막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겨울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별로 안 좋죠? 볼륨을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나는 겨울이 좋다. 장로님은 엄청 젊은 거예요. 나는 겨울이 별로 안 좋다. 죄송합니다. 할머니들만 다 손을. 저도 사실 겨울이 안 좋아요. 왜냐면 그렇게 추위를 타니까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 체질을 알고 남쪽으로 보내주셨거든요. 내 체질을 알아서. 근데 여기도 좀 추워. 이 제주도로 내려가야 돼. 이 사람 몸이라는 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적응이 되거든요. 적응이. 아주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오면은 되게 따뜻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또 금방 몸이 적응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추운 느낌이 또 든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겨울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에 영적으로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막 움츠려서는 안 돼요. 오히려 겨울에 더 힘을 내고 또 하나님의 가운데 주님의 기도의 삶, 또 예배의 삶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연말을 딱 보낼 때에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올 한 달,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떤 기억이 나냐면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고등부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회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수련회 가면 무조건 은혜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수련회 가면은 가기 전부터 막 2, 3주부터 막 기도회를 하거든요. 수련회를 위해서 교사들도 오고 학생들도 와서 저녁마다 막 기도를 해요. 단 한 가지요. 수련회 가서 변화시켜 달라고. 그거 놓고 기도했거든요. 지금은 어떠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과 정말 은혜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막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야지 교회도 그러고 교회 학교도 그러고 어디 남녀선교회도 구역도 그러고 하나님 위주로 이렇게 자꾸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모임해야지 부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안 돼.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회장이었으니까 저녁마다 애들 모여가지고 다 기도하는 거 학교 끝나고 하면 늦게 모이면 교사들도 오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간식도 먹고 그렇게 한 달을 이렇게 기도하고 딱 갔더니면 은혜가 안 돼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저은사님이 딱 첫 시간부터 개 예배부터 막 펑펑 울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막. 저녁 집회 때는 밤을 꼬딱꼬딱 새면서 기도하고 막 그 애들이 막 이렇게 방언도 터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 죄도 다 토하고 은밀한 죄까지 다 토하고 막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방황하던 애들이 막 성령의 은혜 받고 막 안수기도 받으면 진짜 떼굴떼굴 울러가지고 애들이 그 뭐라고 그러지? 입신한다 그러죠. 순간 입신해가지고 온몸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율로 막 일어나다가 깨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애들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제 청년 시절에도 얼마나 수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딱 시간 맞춰서 와서 막 기도하고 제 시절에 청년들은 막 방언하는 청년들 많았거든요. 소위 그때는 세계를 품는 기도회라 그래가지고 중보 기도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몰라요. 세계의 그 선교사님들 그 선교 편지들을 또 세계 기도 편지를 가지고 그거 놓고 다 복사해 가지고 알지도 못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나라 위해서 막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우물안 개구리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령이 역사하는 신앙이 돼야 되고 하나님 다스리는 신앙이 돼야 돼요. 아멘.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받고 이러면 안 돼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초보자가 되지 원치 않아요. 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직분에 맞게끔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야, 신앙이 이렇게 즐겁구나. 교회 생활이 이렇게 즐겁구나. 하나님이 열매 주시고 축복 주시는구나. 그런 기대감과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쁨을 주기 원하시지 여러분이 힘들고 괴롭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볼 때에 오른쪽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괜히 현수막 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 교인들이 저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저 딱딱.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현수막 볼 때마다 아 그렇지. 저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망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왼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예수님 닮는 자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으로 예수님을 닮는 자 되어야 돼요. 아멘.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야 된다. 모두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성품을 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이에요. 참 절기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절기에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니까 제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탄생의 그 시기에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더 값진 거예요. 여러분 모르죠? 성탄절 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예수님이 왜 태어났는지, 예수님이 장차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마음이 다릅니다.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분인가를 알 때에 진짜 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평상시 누구한테 사랑한다 고백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에는 그 설렘, 주님을 향한 그 설렘과 사랑의 마음이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메마른 가지 같은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진짜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한다 고백하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가끔씩 제가 기도할 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확 나는데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내 마음을 아니까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 내 마음 몰라도 주님이 내 마음 아신다고 기도하는데 말할 때마다 제가 막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내 마음을 모를 때에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 얘기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다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 못할 문제가 없고 예수님을 고백한다 기도할 때에 또 입으로 고백할 때에 주의 사랑이 강물처럼 바다처럼 내 마음속에 확 밀려오는 거예요. 확 밀려오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면 넓은 바다에 파도가 쫙 쳐올 때 막 이 마음에 그냥 뻥 뚫린 것처럼 너무 시원하고 좋아서 막 감격하듯이 주의 사랑이 강물처럼 내 마음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기뻐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할 줄 모르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향해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 있지 않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믿는 자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가 힘들어도 주님 주신 은혜 때문에 기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금요일 새벽과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일보 직전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는 4개 복음서가 있죠. 뭐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공통된 관점으로 썼다고 해서 공간복음인데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그래서 겹치는 게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관점이 달라요.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기록을 할 때에 예수님이 이 공간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짜 막 애쓰고 막 이렇게 막 열정을 다해 기도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러죠. 이 잔을 좀 내게서 거둬달라고. 인간적인 고뇌가 나오죠. 그러나 뭐랬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허락하신 그 고난을 예수님 받아들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그게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냥 오늘 1절이에요.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렇게만 기록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는 장면을 싹 뺀다고요. 왜 뺐을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이 아니라 신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 인간적인 고뇌는 딱 뺀 거예요. 우리 주님의 영적이고 우리 주님의 신적이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장면만 탁 담은 거죠. 그러니까 18장 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것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뜻이 뭘까요? 겟세마네라는 뜻이 짜내다. 여러분, 기름을 어디서 짜내죠? 어디서 짜내죠, 기름을요? 그럼 방앗간은 몰라요? 집에서 짜나요? 지금 대화가 안 되네. 여러분, 기름을 쫙 짜잖아요. 그죠? 쫙 짜. 이게 겟세마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게뜨라는 말은 게뜨, 짜냄이라는 게뜨하고 이 기름이라는 쉐마네가 합쳐진 거예요. 겟세마네. 게뜨마네라는 것이 뭐냐면 기름을 짜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겟세마네가 감람산에서 많이 나는 올리브 열매를 이용해서 기름을 짜내는 것과 관련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겟세마네라는 곳이 올리브 열매가 많아서 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어떻게 기도했냐? 이 땀방울이 뭐처럼요?
핏방울이 쫙 떨어지듯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신 것은 온몸에 다 진액을 다 짜는 듯한 기도였어요. 온몸과 정성을 다 짜는 듯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혹시 진짜 죽기 살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눈 좀 뜨세요, 눈 좀. 눈 좀 떠. 따뜻해서 그런가? 눈 좀 뜨세요. 여러분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있어요.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응답 안 하면 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 씨름하듯이. 여러분 기도는요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안 해보니까 기도의 위대함을 몰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요 목숨 걸고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요. 아니 목숨 걸고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응답 받으려고 해요? 그건 진짜 우리 식대는 불안당 같은 사람, 불안당. 땀 흘리지 않고 열매 맺으려고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그냥 몇 마디 기도 그냥 우물쭈물하다가 그런 거 말고 내가 정말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땅을 치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가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기도. 정말 그런 기도자가 이 시대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기도자들이 많았어요. 산에 가면 주여 주여 1시간 동안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교회 가면 밤마다 그 기도굴에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목숨 바쳐 기도한 여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가난해도 은혜가 넘쳤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부유하게 했는데도 영적으로는 다 죽어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 영적인 부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왜 물질적인 부유함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옛날 성도들이 훨씬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지금만큼 신앙인들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신앙의 갈등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역사상 없었어요.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왜요? 말씀이 위기가 아니에요. 성도가 위기지.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불꽃 같은 눈으로 말씀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위기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지. 교회는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포 하나하나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했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오후에 기도했는데 밤늦게까지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눈을 딱 떠보니까 한 몇 시간 기도한지 몰라요. 기도를 얼마나 소리졌는지 휴지를 이렇게 했더니만 휴지가 보니까 피가 나오더라. 피가. 내가 거울을 딱 보니까 이 눈에 실핏줄이 다 터졌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때려 쓰고 막 간절하게 부르짖었는지. 근데 그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다리는 아프죠. 목에서는 피가 나오죠. 눈도 아프죠. 그런데 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기쁨이 이 영적인 이 내면에서 기쁨이 일어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없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으면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외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나와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왜 열심히 이렇게 돈을 벌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이유가 뭡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살아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쓰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도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듯이 기도한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초원에 보면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어요. 이 동물들은 저마다 서로 먹고 먹히는 이 먹이사슬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식동물이라도 아무리 힘이 없다고 해도 그 초식동물이 자기를 보호하는 무기는 하나쯤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 코끼리는 어때요? 등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힘으로써 이 사자나 호랑이 오더라도 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기린 같은 거, 뭐 강력한 이빨도 없고 강력한 뭐 이렇게 뭡니까 이게 뭐 발톱도 없지만 기린이 아주 강력한 게 뭐냐면 뒷발질이에요. 이 사자나 이 맹수가도 이 뒷발질 나면 다 죽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약한 초식동물도 한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연약해도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지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뭘 보고 얘기한지 알아요? 자녀가 귀신 들린 거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잖아요? 자녀가 말 못하고 자녀가 뭡니까? 질병 걸리고 귀신 들려가지고 자주 물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아주 악한 영에 완전히 그 아들이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주님이 얘기해요.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는 기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녀가 잘 되려고 하는 건 안 돼요. 목숨 바쳐 기도가 있어야지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개인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위에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날마다 지는 거예요. 나는 패배자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영적으로 깨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를 통해서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불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저는 우리 큰사랑교회가 기도의 불이 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문이 막혀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가 안 되고 그런 자가 되면 안 돼요. 아, 기도할 때구나. 기도로서 하나님 역사할 때구나. 아멘?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막 기도가 안 되고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불만하고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문을 열고 하늘의 보화를 받는 겁니다.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2절,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이나 여러 사람들, 군사들을 데리고 오는데 유다가 어디로 가냐? 늘 가던 겟세마네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줄 알았다면 인간적인 생각은 겟세마네 가지 말아야죠. 다른 데 가야죠. 그런데 예수님 어때요? 나 잡아가라 하고 겟세마네 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잘 들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이 고난 받으려고 안 하니까 더 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굉장히 영적인 말이에요.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더 큰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은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안 하려고 발버둥 치면 더 큰 고난인데 그거는 이겨내지 못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초대교회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많이 온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알게 모르게 고난이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굉장히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시작. 여러분, 고난 받을 때에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걸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몇 사람이나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면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에 당하는 고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 잘못으로 나오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다 어려움은 다 고난이라 생각한다고요. 자기 잘못으로 일어나는 고난은 그게 무슨 고난이에요. 자기 열매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자기 열매죠. 그럼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왜 어떻게 하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됐으니까 너도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아이고 저 사람 봐라, 예수 믿는데 저런 어려움 있네. 그런데도 저 사람 얼굴에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고난 받는다고 뭐 세상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느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아멘? 살아 계신지 믿으십니까? 그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란 말이야.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 믿는 이 고난받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오히려 어떻게 하냐?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나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려. 예수님 고난 가운데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겟세마네 동산 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억울하게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예수님이요. 자기를 잡아오는 사람 어떻게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실까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해도 주님 때문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알면 끝이죠 뭐. 그잖아요. 하나님 다 알면 끝이죠 뭐. 남들이 더 알아야 돼요? 주님만 알면 됐죠? 아멘? 우리는 꼭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주님만 알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문제 알면 되잖아요. 그 위로가 되잖아요. 아멘? 우리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내 문제 알면 되는 거죠? 위로가 되는 거죠? 그거예요. 5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너희 누구 찾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찾습니다. 하더니 내가 그다.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것을 좀 자랑스러워하고 예수 믿음으로 고난받는 걸 좀 자랑스럽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막 거짓말하고 피하려고 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나는 교회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성도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을 막 숨기지 마시고 나는 믿는 자야. 하나님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야.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야. 이래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저도 어디 가도 말 않더라도 목회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당당히 해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얘기합니다. 얘기해요.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목회자로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내가 말을 함부로 못하잖아요. 내 이익을 취하지 않잖아요. 내 입에서 정직한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거짓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겁니다.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무슨 직분자라고 나가서 얘기할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 직분이 여러분 살려야 돼요. 세상 사람처럼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히 믿는 사람으로서 나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 있어. 고난이 오더라도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한 사람이에요. 고난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 당당히 얘기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다 거부하는데도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 두렵지도 않아.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내가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려워? 그런 담대함으로 하나님 귀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간 많은 사람들을 통해 성경에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이 돼야지 작은 이익을 위해서 신앙까지 팔아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가장 마음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6절. 제가 6절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6절 다 같이 시작. 보세요. 나다. 너 나 잡으러 왔지? 나다. 라고 얘기했는데 6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진 거예요. 그들은 군사덕을,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힘센 사람인데 나다 라고 한마디에 사람들이 뒷걸음치다면서 땅바닥에 엎드려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영적인 권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6절을 성경 보다가 그동안 못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나다 라고 할 때에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뒷걸음질해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그런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보면 우스운 인생이 되고 귀하게 보면 귀한 인생이 됩니다.
아멘? 우스운 인생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귀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렇게 거짓말을 살아가다면 우스운 인생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적 권위가 있어서 그 말씀 한마디에 사탄이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에 목회자들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목사님 한마디 하면 그렇게 해야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아멘? 인간의 말로 받고 자기 관점으로 받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 음성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얘기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인간적인 말인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우린 그걸 구분을 못해요. 영적으로 너무 아둔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는다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순종한 사람 다 살아났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은 사람 다 죽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목회자의 말을 인간의 말로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나의 죄를 지적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하나님 우리를 훈계할 때에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내 자신을 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내 죄를 지적했다고 그래서 그 죄가 인해서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야. 그 사람은 평생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냥 사랑한다. 성경에는 그런 말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도 얘기하고 멸한다고 얘기도 하고 얼마나 강력하게 무서운 말씀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핵심 한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의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신앙이 성장이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말로 받으려고 하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권면을 해도 인간적인 말로 받으니까 그게 사람의 말로 되니까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되니까 어때요? 평생 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회복이 안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7절,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라 하거나. 다시 그들이 용기 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누구 찾냐? 나사렛이냐.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나를 잡아가라. 그러면서 8절에서 중요한 말을 했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찾으니까 내 제자들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의리가 있는 분이에요. 의리가 있는 분. 여러분, 사람도 의리가 있어야지 됩니다. 사람도 의리가 있어야지 신뢰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나 죽이러 왔구나. 그럼 얘네들도 다 내 제자야. 다 잡아가. 이러지 않았어요. 얘네들은 풀어주고 너희들 나를 원하지. 내가 죽을게. 그게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지도자는 그거예요. 대신 죽어줄 수 있고 대신 욕먹을 수 있고 대신 고통당할 수 있는 게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 불교나 힌두교도에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런 말을 쓴다고요. 카르마 때문이라. 내 카르마가 나빠서 내 전생의 결과가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현재에도 기억도 못하는 전생애로 책임을 자꾸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을 아유 전생에 그렇게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현재의 행동과 태도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는 자꾸 과거 탓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 책임 회피하면 아담이 자기가 유혹받아가지고 그걸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먹으라고 해서 책임을 전가. 이게 죄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뭐라 그런 것이 아니라 거짓말했기 때문에 주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아주 안 좋은 습관이에요. 거짓말하는 습관들. 진실하지 못한 습관들. 이 어떤 사람들은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별자리에 나는 무슨 별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신과에서도 가끔 무의식 속에 당신 무의식 속에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런 걸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은 그건 저 사람이 잘못이 아니고 과거에 무슨 전생이 그런 것이고 운명이 그런 것이고 그래서 자꾸 회피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회피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 핑계대고 자꾸 사람 핑계대고 자꾸 다른 거 핑계대면 절대로 정직하지 못해요. 책임감 있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모든 문제는 나 때문에 시작되는 거지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 때에 진짜 큰 경험을 하나요. 정직한 경험, 정직해야 된다는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결혼해가지고 처음 전임전도사로 나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교육전도사 때 새벽 기도를 그렇게 많이 갔겠어요, 제가. 간다 하더라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간다는 게 학교 나가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전임전사가 됐는데 전임전사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새벽 기도를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이 늘 부족하죠. 근데 이제 청년들을 담당해서 10시, 11시까지 이제 애들하고 말씀 공부하고 집에 오면 10시 돼도 12시 되더라도 배고픈 건 못 먹죠. 그럼 새벽 4시 몇 분에 일어나 또 새벽에 나가려고 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핑계를 못 대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이틀인가 3일을 빠졌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목사님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무슨 일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아기가 잠을 안 자고 자꾸 울어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그런다고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 해버렸네요. 근데 물론 아기가 잘 때 좀 가끔씩 깨긴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것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내가 피곤해서 그런 거거든요. 다음에도 또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아기가 참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또 그런 거짓말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아기 핑계 대지 마세요. 그때 내가 뜨끔했어요. 그냥 피곤하다면 피곤하다고 얘기하고 좀 하루 쉬겠다면 쉬겠다고 얘기하지. 뭘 그렇게 아기를 핑계 대냐고. 그렇게 딱 얘기하는데 내가 얼마나 뜨끔한지 모르겠어요. 그 뒤로부터 제가 정직해야 되겠구나.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거 핑계 대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 열정이 없어서 그런 거지 다른 거 핑계 댔다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정직한 게 중요한 거예요. 진실한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마음을 다 아는데도 사람한테 거짓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목회할수록 정직함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직함을 요구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요구하는지 제가 뼈저리게 느껴요. 근데 우리 성도들 보면
정직함을 무기로 삼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걸 정직함을 얻고 어떻게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빠져나갈까? 간혹가다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정직함입니다. 아멘? 솔직한 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양치기 소년 같은 사람 되면 안 돼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순수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솔직한 거예요. 내가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애들하지 마. 왜 그럴까?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 응하게 하려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붙여준 사람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근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런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참 열정이 있고 순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에 딱 쳤는데 귀가 딱 떨어진 거죠. 베드로도 칼을 좀 쓸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정확히 귀만 딱 떨어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귀를 그 사람의 귀를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를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예수께서 주신 잔을 내게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으면 저 좀 잘 보세요. 여러분 순수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순수했어요. 예수님 살리려고 칼 들고 무리들 쳤어요. 순수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바보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품 좋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자꾸 윤리적인 유교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가 많은데 신앙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사람이 좋고 나쁘면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순수해도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죄인이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위한다 하지만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내 앞길을 막냐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순수한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길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마음이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때로는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 자기는 굉장히 순수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 아니오시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원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 다 나다. 예수님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장소에 갔고 누구 찾냐 했을 때도 나를 찾냐 나다. 자신감 있게. 왜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예요. 핑계대지 않고 책임 전가하지 않았어요. 솔직했어요. 사랑을 가지고 제자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핑계대고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순수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독수리 같은 또 하나님 앞에 지혜로움, 그런 지혜로움 가지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을 펼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